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꿈의 교회 대표 목사로 있는 안희목 목사입니다. 저는 공주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종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만 있는데 우리 멀티 꿈의 교회는 총 6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주 꿈의 교회에서 제가 1998년도 담임 목사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배창효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는 공주 꿈의 교회, 그게 우리 멀티 교회가 시작된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공주 꿈의 교회에서 또 개척해서 또 설립해서 2008년도 11월 달에 대전 꿈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 4월 달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카페부터 시작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종 꿈의 교회에서 다른 멀티교회와 함께 2017년도 5월 달쯤에 글로리 채플 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꿈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에 5월 달에 새로운 꿈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현재는 우리 공주 꿈의 교회, 대전 꿈의 교회, 세종 꿈의 교회, 그 다음에 글로리 채플 교회, 그 다음에 글로벌 꿈의 교회, 그리고 새로운 꿈의 교회 총 6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대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 꿈의 교회 배창효 목사입니다. 공주 꿈의 교회는 127년 된 교회이고요. 저는 2011년도에 공주 꿈의 교회에 와서 파트 전도사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담당 전도사 목사도 또 하면서 부교역자로 또 부목사로 있었고, 2019년도부터는 공동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올해부터는 안희목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제가 단독으로 공주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섬기는 엄진섭 목사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공주 꿈의 교회를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 속에 세종 꿈의 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지금은 2020년도 5월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새로운 꿈의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지금 새로운 꿈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새로운 꿈의 교회는 코로나로 시작된 교회이지만 지금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700여 명의 성도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멀티교회는 독립된 여러 교회가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행정적, 재정적으로는 다 독립교회예요. 그러나 동일한 비전, 동일한 사명, 동일한 목표, 동일한 양육훈련, 그런 같은 목회 철학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멀티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멀티 사이트 캠퍼스 교회가 있어요. 근데 멀티라는 건 여러 곳에, 사이트는 가지를 말하잖아요. 캠퍼스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 그러니까 멀티 사이트 캠퍼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있는 교회인데 한 교회, 예를 들면 지성전, 지교회 이런 개념으로 되어지는 교회예요.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면 문어발식, 확장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성장하고 큰 교회의 거의 70%가 멀티 사이트 캠퍼스 교회입니다. 다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둔 하나의 교회, 여러 곳에 있는 하나의 교회 개념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 제가 또 탐방했을 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한 주씩 돌아가며 설교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 교회 캠퍼스 나름대로 사역이 되어지는데요. 원래 우리 꿈의 교회도 2017년도까지는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꿈의 교회가 모든 걸 결정하고 또 그 공주 꿈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공주와 대전과 세종 초기
이렇게 세 개 교회였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글로리 셰플 교회, 글로벌 꿈의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 그 이후에 세워지면서 멀티 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이제 선교행으로 파송을 시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같은 교회에서는 한 2년 정도를 사역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아주 짧게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교회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기도하죠. 때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파송해서 돌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 같은 철학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또 세우는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멀티교회가 성경적인 배경이 안디옥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 설명하면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원래 우리 페닉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이 공주에, 지금 공주 꿈의 교회들은 공주에 와서 신명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세우고 부탁하고 가요. 그때 이 페닉 선교사님은 원산과 공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고, 또 이 신명균 목사님도 공주에서만 목회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16개, 뭐 17개 많은 교회들, 주변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순회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적으로도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초기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정착해서 한 지역, 한 교회, 한 담임 목사 개념이 아니라 순회 목회자처럼 이 지금 말씀한 그런 어떤 성경적인 모델로 담임 목사들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 세워서 또 그 교회를 돌보게 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사람 세우고 또 돌보게 하고, 이런 모델이 교단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교회는 담임 목사가 직접 나가서 개척하고 함께 했던 목사님을 리더십으로 세우고 물러나서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부목사를 파송해서 분리 개척하는 거하고는 좀 정반대의 케이스가 우리 현재 멀티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중소도시에 있었던 공주 꿈의 교회에 100주년 되던 해에 제가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로 부임을 한 뒤에 제가 공동 담임 목사를 1년을 거친 뒤에 이제 1998년도에 그리고 1999년도에 단독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제 그러니까 목장교회로, 흔히 말하는 셀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내실이 쌓여지고 또 교회가 이제 정말 공동체적인 그런 본질을 회복하면서 건강하게 부흥하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오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 공주의 산성동이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있는 웅진동으로 3,500평의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에 또 폭발적인 계속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게 되어집니다. 대전에서 공주로 오던 성도님들이 한 33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대전에도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대전에 우리가 처음에는 상가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공주, 대전을 그래서 초기에는 영상으로도 일부 예배 같은 경우 영상으로 설교하고 공주 1, 2부 설교하고 제가 또 대전으로 부지런히 날아가서 그쪽에서 메인 3부 설교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전 꿈에게도 부흥하게 돼요. 지금은 그 건물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구입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가 2012년도에 세종시가 건축이 되면서 이제 건립이 되면서 제가 조그만 카페를 빌려서 성도 두 분, 공주에서 있는 성도 두 분을 제가 오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리더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세종 꿈의 교회도 역시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면서 2013년도에 종교부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고 오늘의 세종 꿈의 교회가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는 이제 멀티 사이트 캠퍼스 교회였어요.
공주의 이 사역위원회, 장로교로 말하면 당회가 되겠죠. 우리 다른 교단은 운영회라도 말하는데요.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재정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다 다닐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한 교회로 가는 것은 정말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 각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면서 이게 각각 독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공주 꿈의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멀티교회로 전환을 하게 되어지고 모든 행정 재정적인 것이 각 교회별로 독립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다 저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동일한 비전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이나 양육훈련이나 모든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은 다 함께 하는 그런 멀티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각 교회의 현장에 맞는 정말 민첩한 반응과 대응과 사역들은 진행하면서 복음을 확장하는 큰 비전과 사명, 복음을 위한 협력은 함께 가기 때문에 너무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우리는 글로리 채플 교회, 새로운 꿈의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멀티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멀티교회가 세워진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의 선교적인 마인드, 개척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공주 꿈의 교회를 볼 때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자, 이걸 외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선포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그 과정 속에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지고 또 대표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멀티교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 멀티교회의 계기는 그 한 담임 목사의 생각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가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멀티 꿈의 교회, 이제 한 교회인 새로운 꿈의 교회 목사로서, 섬기는 목사로서 그 시각에서 이제 저희 멀티 꿈의 교회를 바라보면, 멀티 꿈의 교회, 그러니까 멀티 교회로 가능했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 목사님이 영적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유기적인 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사도 바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거룩한 열정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전체 멀티 꿈의 교회를 바라볼 때 솔직히 새로운 꿈의 교회 같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 한국 교회나 교회 분위기가 개척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음 있고 비전이 있지만 현실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저도 이제 주변 친구들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교회 개척이 솔직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다 혼란스러워할 때 생존의 위기 앞에 놓였죠. 그리고 여러 한국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제 분립 개척을 하지만, 그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가기에는 솔직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봤을 때 멀티 꿈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실내로 멀티 꿈의 교회 중에 가장 막둥이가 이제 저희 새로운 꿈의 교회인데, 2020년도 5월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리더라면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생존의 위기 앞에 막 혈투하고 있을 때 목사님은 이제 역발상을 하셨죠. 왜냐하면 상가 건물이 다 비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더 저렴하게 임대 조건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꿈의 교회가 생겼는데요. 솔직히 이 역발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지역과 그 도시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열정이 사실 역발상이 가능했던 목사님의 그 시작점이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멀티교회는 참 건강한 모델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 교회가 선교적이려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선교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게도 공주 꿈의 교회부터 시작되어진 이 멀티교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선교적인 교회로 개척하기에는 가장 좋은 모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물론 교단도 있고 형제교회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철학과 또 마인드가 같고 사명이 같은 교회들이 함께 할 때는 더 큰 시너지 효과, 이제 대표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하는 뉴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합쳐져도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힘써 협력하게 되어지면 뉴너지도 나온다. 최고의 뉴너지는 뭐냐? 교회 개척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협력 관계 속에서도 공주 꿈의 교회에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 세종 꿈의 교회든 새로운 꿈의 교회든 다 줄 수 있고 그것을 에너지를 다 소비하지 않고 그걸 받아서 그 각 지역에 맞게끔 그 교회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개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대안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어느 교회가 잘 되냐보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많이 확장되느냐가 관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거지, 이쪽 교회는 찌그러들고 이쪽 한 교회만 잘 돼가지고 큰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별로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이 멀티교회가 되려면 목사님들이 나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수모품이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어떤 목회에 대한 패러다임의 체인지, 교회를 위한 거룩한 소모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야 어찌 한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같은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와 내용이 모든 멀티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그런 비전 안에서 서로 기꺼이 섬기고 함께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키워드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풍성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한 교회가 10교회를 세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주가 대전을 세웠고, 공주대전이 세종을 설립했고, 공주대전 세종이 글로리 채플을 설립했고, 공주대전 세종 글로리 채플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꿈의 길을 세웠고, 또 공주대전 세종 글로리 채플, 물론 마지막에는 마지막 설립된 교회가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세종 꿈의 교회가 더 많이 헌신하긴 했지만 이렇게 함께 모아서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한 이 함께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전을 설립했을 때에 처음에 식당 봉사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한 리더들은 목자나 교사라도 헌신하니까. 그래서 공주에서부터 목장들 몇 목장이 예배드리러 와줬고요. 1년 동안 공주에 헌신된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해서 스타렉스로 날랐어요. 대전까지. 그리고 양육 리더가 부족해서 필요하다 할 때는 공주의 리더들 중에 몇 사람이 계속 공주 섬기면서 와서 양육 리더로 섬겼고, 또 목자로도 공주 목자 주중에 하면서 주일에는 와서 목자로 섬긴 분도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이 부흥됐고, 실질적으로 세종 꿈의 교회가 개척돼서 설립될 때
그랜드 피아노 헌물 한 분은 대전 꿈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렇게 그분들이 헌금해서 헌신해줬고, 또 카페에서 봉사할 때에 주중에 카페 봉사로 헌신했던 분들은 대전 꿈에게 헌신된 리더들이 주중에 와서 다 무료로 봉사해줬어요. 이런 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때 풍성하다는 것은 이 멀티교회의 굉장한 장점이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개교의 개교의주의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상의 부흥을 이룰 수는 없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함께하고 풍성해지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더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꿈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식으로 또 섬겨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인적, 물적, 어떤 사역적인 풍성함이 엄청난, 이게 뉴너지 효과를 나오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새로운 꿈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면서 풍성하게 또 성장하게 됐는지. 사실 이제 이렇게 목사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티교회가 왜 필요한지, 그 계기는 저도 뭐 목회 경험이 더 늘어나면 생각이 바뀌겠지만, 지금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한국 교회를 보면 그냥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 너무 개교회주의.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그래도 전도사 촌용샘부터 이렇게 꿈의 교회를 사역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목사님, 영적 아버지 같은 우리 안 목사님 만나서 지금 잘 지도를 받고 있는데요. 틀을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어떤 비전, 열정, 그리고 목사님 강조하시는 창조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기지를 깨면서 훈련해 나가라고 계속 저희 부교역자들을 가르치고 도전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꿈의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사실 저희 성도들한테 이걸 도전합니다. 우리가 크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종 3생 4생 지역만큼은 한번 거룩하게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역량을 키워가다 보면 세종 꿈의 교회 같은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한 리더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실 같이 함께 따라가는 팔로우 목사로서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풍성하다는 게 새로운 꿈의 입장에서는 정말 크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사실 멀티교회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약에 개교회로 뭔가 사역을 하게 되면 선교든 구제든 뭐든 저희의 그릇은 아직은 요 정도지만 함께 할 때 더 큰 일들을 함께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느끼는 영적 자긍심은 엄청나죠. 멀티교회 사역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저는 관점과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한다는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인 거죠. 그 다음에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이 관점과 관계가 있어야 멀티교회가 가능해요.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 배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배 인도자들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들을 다 담임 목사로 가다 보니까 세종은 정작 그렇게 할 분이 없어서 지금 이제 키우는 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글로리 채플 담임 목사님이 세종 꿈에게 주일 예배 와서 찬양인도 해줘요. 그곳은 담당 목사님이 또 주일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 우리 엄 목사님도 우리 전체 목자대학하고 세종에 했을 때 와서 찬양인도 또 해줘요. 그렇다고 사례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일한 비전과 사명 속에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멀티교회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우리 멀티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사 때부터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또 보고 배운 동일한 목회 철학과 비전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이러니까 함께 가는데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멀티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혹시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생인 것 같아요. 상생.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윈윈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고 이렇게
멀티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로서 가끔은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해볼까? 내 교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상생 윤인이라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목사님이 늘 한 비전과 철학으로 멀티 꿈의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 손가락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역하고 교회가 왜 존재하고 왜 멀티 꿈의 교회가 함께 하는가. 새로운 꿈의 교회 입장에서 보고 또 부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 목적 안에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역할 때도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게 나의 사역 70%, 협력 사역 20%, 공동 사역 20%, 협력 사역 10%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은 내가 맡은 사역이에요. 그리고 공동 사역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역. 협력은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협력하는. 그러니까 내 사역을 아무리 제가 탁월하게 잘해도 공동 사역과 협력 사역에 나 안 해 이러면 70점짜리 사역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철학 안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성장하고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같이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영적 시너지 효과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냐. 그래서 교회의 본질하고 사명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 본질은 공동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게 하고 또 그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그 섬기는 것이 특권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좀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교적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고 우리 꿈의 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멀티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만 잘 알려주면은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